오늘 최순애가 강해설교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오늘은 최순애가 역대하 25장 가지고 강해설교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오늘 본장은 역대하 25장이잖아요. 역대하 25장에 기록된 아마샤의 통치는 아주 극악한 것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훌륭한 통치도 결코 아니었어요. 극악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통치도 아니었다고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여기 역대하 25장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절은 열왕기하 14장에서 거기에도 다 언급된 그런 거의 비슷한 그런 똑같은 스토리에 언급된 것들이에요. 스토리가 거의 이렇게 이코르가 돼요. 연결이 된다고요.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정당한 보복을 가했다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억울하고 분하게 그런 일을 당해봐. 복수하게 된다고, 복수하게. 근데 실제로는 복수라기보다는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복수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다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어요. 5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 그는 에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정복했다고요. 이 말씀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 그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요. 그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그는 아주 경솔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야? 경솔한 거야. 결국 경솔함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요. 이 말씀은 17절부터 24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끝으로 그는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쳤어요. 인생을 끝마쳤어. 한 번 사는 인생 명예롭게 인생을 마무리 잘 하고 끝마쳐야지.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인생을 끝마쳐? 남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남들한테 조롱이나 받고 내가 목사로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어. 그러면 명예스럽게 인생을 이렇게 마쳐야지. 불명예스럽게 마쳐? 이 말씀은 25절부터 28절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유다왕 아마시아의 통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 아마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아마시아가 25살에 왕이 된 거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대통령을 29년 해먹었어. 왕을.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이 왕의 엄마 이름은 여호앗단이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루살렘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엄마가. 2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3절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4절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죽어? 나 때문에 너가 죽어? 그게 아니야. 오직 각 사람은 네 죄, 나의 죄, 너 죄, 네가 지은 죄, 본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뒤진다고, 죽는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 천만의 말씀. 누구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목회가 안 돼? 월세도 못 내? 천만의 말씀. 네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내 개인의 죄 때문에, 개인.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어. 2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3절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4절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의 장소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근 용사 10만을 삭 내었더니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맞서서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10절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11절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3절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오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000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네,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럼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무엇이냐? 최순애가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고 말씀해 드릴 거예요. 아마시아의 일반적인 성품, 사람 성품이 다 똑같지가 않지요? 성품이 약한 사람 있고, 성품이 선한 사람 있고, 성품이 착한 사람 있고, 성품이 온유한 사람 있고, 성품이 칼날처럼 뾰족한, 송곳처럼 뾰족한 독사, 그런 악질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성품이 다 틀리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요. 전라도 계목사는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 DNA가 공상당, 빨갱이, 악, 독,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10,000명이고 1,000명이고 20,000명이고 다 똑같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요. 성전 일을 계속 행하였으며 그의 나라 안의 믿음을 장려했어요. 장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2절 말씀에 즉 그는 경건심이나 깊은 믿음을 지닌 자가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일에 어떤 그런 아주 열성을 품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신앙 사업에 대해서 적의 원수의 뜻, 적의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냉담하고요. 아주 냉담해요. 쌀쌀 맞고 차갑고 냉담하고요. 또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냉담하고 무관심하다고요. 최순애에 대해서도 아주 냉담하고 무관심한 인간들. 6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해. 그러나 돈 뜯어 처먹을 때는 스타리아 공짜 신청하시오 그러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귀찮아 이 역시 개척자금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고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전화 한 번 안 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인간들이 눈깔 뒤집어 까고 나도 줘 스타리아 나 필요해 나 개척자금은 2억 필요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하고 하루에도 아주 그냥 조석으로 그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은행 통장에 계좌번호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똥개들은 안 주지요. 늘 1년에 한 번씩 전화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10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그런 목사님들은 개척자금 2억 안 받은 목사님도 한 명도 없어. 소나타 틀어 스타리아 1년에 35대씩 뽑아서 주는 거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올해는 모질라서 35대 스타리아 뽑고 모질라서 5대 더 뽑아서 더 드렸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는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순애가 건물을 하나 팔지 안 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순애를 그저 두 눈구녕에 돈으로만 보고 이용해 먹고 악용하고 최순애를 칠티게 팔푼인 줄 알고 그러나 옛날하고 최순애가 틀려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오랜 시간 지켜봐 살펴봐 이분은 훌륭한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오늘도 얼마나 그 시장 통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12월달이나 1월달이나 여름에 그렇게 34도 35도가 되는 33도가 되는 그런 더위에도 그저 아주 그냥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눈물 나와요. 눈물 나와. 오늘도 최순애를 보더니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전도하러 나오셨거든요. 전도하러 나오셨군요.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간이라도 쓸개라도 뽑아주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목사님 오늘 오직 한 영혼을 천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목사님 여자 목사님 참 감사해요. 아마시아의 일반적 성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요. 성전 일을 계속 행하였고요. 그의
나라 안의 믿음을 장려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는 경건심이나 깊은 믿음을 지닌 자가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일에 어떤 열성을 품고 있지도 않았는데요. 그는 신앙 사업에 대해서 적의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냉담하고 쌀쌀맞고 차갑고 눈빛을 보면 너무도 차가워 독사 같아. 전라도 개목사들은 눈구녕 봐봐 뱀 눈구녕 같으지.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봐봐.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순천의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봐봐. 바뀔 때 눈구녕 봐봐. 자세하게 봐봐. 뱀 눈구녕하고 똑같아. 평내순복음교회 독약 먹여가지고 사람 몇 명 죽인 새끼.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이 새끼도 눈구녕 자세히 봐봐. 완전히 독사고 뱀 눈구녕하고 똑같으지. 독사 눈구녕이지.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만 하지. 예수가 어디가 있어? 내가 얘기했어. 목사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지. 예수님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세트 전도하는 새끼가 이렇게 아가리 놀려대. 이런 새끼는 뒤져서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는 경건심이나 깊은 믿음을 지닌 자가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일에 어떤 열성을 품고 있지도 않았다고요. 그는 신앙 사업에 대해서 적의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냉담하고 무관심했고요. 이러한 품성을 지닌 이러한 성품을 지닌 자들은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되 마음을 기울여서 곧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죽인 반역자들을 죽인 것은 필연성의 하나였는데요. 3절 말씀에 비록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24장 25절에 나타난 대로 짐작할 수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의 아주 사악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수 갚는 자는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아주 예의가 없게 무례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 행한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아마시아는 이에 대해서 합당한 일을 이렇게 행했다고요. 그러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율법의 한계를 다 지켰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에돔 사람들을 다시 굴복시키려고 원정을 기도했는데요. 그는 이 싸움을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서 정결시켜 본 결과 5절 말씀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는 단지 3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발견했어요. 5년, 6년 전에 여호사밧 시대에는 군사수가 이들이 4배에 달했어요. 그 엄청 많지요. 군사가 엄청 많다고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들이 4배에 이렇게 달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현재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죄악은 백성들을 아주 약하게 약화시키고 군인들 싸움터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인들 감소시키고요. 침체되게 할 뿐만 아니고요. 그들이 수요까지도 4분의 1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조할 군사들을 고용했는데요. 6절 말씀에 그는 자기 나라의 군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요. 그 결손을
돈으로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채용했고요. 만약에 그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선지자들의 그 충고를 듣거나 또는 그의 조상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잘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렇게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경솔한 행동은 후회를 가져오게 마련인 것이에요. 경솔한 행동은 후회를 가져온다고요. 경솔한 행동은 후회를 가져온다고. 최순애도 후회하는 짓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전라도 개목사들한테 그 전에 왜 모르고 이렇게 이역식 개척자금 다 나눠줬을까? 후회하지요. 지금은 처먹고 똥 싸고 놀고 범죄나 저지르는 개인간들을 지금은 분별해서 주지만 그때는 몰라서 최순애가 분별력이 없었어. 무식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진짜인 줄 알았어. 가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꾸며서 하는 말인데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따위의 그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경솔한 행동은 후회를 가져오게 이렇게 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한 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이 일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해고시킬 것을 명령했는데요. 7절 8절 말씀에 그는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다면 그는 자기 희야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싸울 수가 있었어요. 더욱이 에브라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였는데요.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쫓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오히려 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송아지 우상. 참, 송아지가 신이냐? 송아지가 너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냐? 밥을 주냐? 옷을 주냐? 송아지를 우상을 섬겨? 이 멍청한 마시간인 거더라. 그들은 오히려 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요. 이 멍청한 인간들이. 전응아들. 머리가 한참 떨어지는 전응아들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정당한 이유였어요. 너희들이 송아지 우상을 삼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용 안 하는 거야. 이 똥대가리들아. 송아지가 신이냐? 송아지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사용 안 하는 거야. 똑같은 목사야. 똑같은 목사가 10,000명 있어. 근데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어느 목사님은 사용을 안 할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목사라도 사용 안 해. 이딴 것들은 눈깔만 뜨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나 돈 없어. 쌀 떨어졌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멍 날면 날마다 지저대는 거야. 30년 동안 후원만 받아서 네 배때기 채우고 잘 처먹고 놀러 다니는 거밖에 더 있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냐? 교회 차려한 지 30년 됐는데 성도는 어째 한 명도 없냐? 하나님은 당신께 어떠한 봉사도 하려 하지 않는 그들을 신뢰하실 수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도 않으며 축복하시지도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늘과의 권세를 하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과 교제를 갖는 것이 참 좋고요. 여호와께서 버리신 자들과
사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 선지자는 만약에 아마시아 왕이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극히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해주었다고요. 즉 그들은 오히려 아마샤의 군대에 부담을 줄 뿐만이 아니고 기세를 죽이고 그를 배반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의 뜻을 전복시킬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없이도 당신을 능히 돕기도 하시며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도 능히 당신을 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아마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 의를 제기하나 그 선지자는 이 의에 능히 충족할 답변을 다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금으로 100달란트를 그렇게 줬어요. 가져 100달란트 너 가져. 그리고 왕이 줬다고요.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금으로 미리 선물로 선금으로 100달란트를 이렇게 줬다고요. 이에 대해 그는 내가 만일 그들을 되돌려 보내면 그 돈을 잃게 될 것이고요. 내가 100달란트를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고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처럼 자기들의 의무에 역행하는 이 의를 제기하는데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손해를 볼까 이렇게 하여서 손해를 볼까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을 중히 여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호와께 당신이 손에 입도록 만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잃은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왕답지가 않아. 왕답지가 않다고. 왕이 왕다워야 되는데 왕답지가 않아. 목사다워야 하는데 목사답지가 않아. 맨날 동양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도둑질하고 전라도 개목사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왜 성도님들 목사님들 돈 많은 사람 유혹해가지고 왜 계획 부동산 데리고 가서 땅도 땅 같지 않은 거 30배, 60배, 100배 비싸게 뻥튀기 튀겨가지고 팔아쳐먹냐. 다단계 끌고 가가지고 전재산 싹 날리게 만들고 도둑놈 날강도. 배경땡 이 개참년 전라도 개참년 개목사년. 이런 개싼 것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야. 이 개참년 5억대 더 처먹어가지고 교도소에 가지고 2년 넘게 교도소에 빵에 살다가 나오년. 남편이 독일 남자 개참년.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고향이 전라도인데 이제는 속여. 전라도 아니고 부산이래. 이런 똥개 같은 년. 너 강주 때 전라도 강주에 너 이사 갈 때도 날 데리고 가서 이사 좀 다 날라주고 그랬는데 내가 너 본 적을 아는데. 그리고는 그것으로 손해를 볼까 이렇게 두려워하는데요. 그러자 그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것을 중히 여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호와께 당신이 손에 입도록 만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잃은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왕답지 못한 일이 옵니다. 왕이 왕다워야지. 왕이 왕답지 못하다고.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고. 목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너는 똥냄새 나는 거야. 구데기만 네 대가리 속에 바글바글하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 눈구녕이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돈돈돈돈돈돈돈돈. 이 천하도 개찹새끼는 지보다 25살 35살 어린 여자 보지가 맛있다고. 이 개찹새끼 눈구녕이 시뻘게 가지고 어린 여자만 찾으러 다니고. 이 똥개새끼 교도소 몇 번이나 끌려가고 어린 여자 따먹다가. 이 똥개새끼가 왜 고등학생 여학생을 건드려. 이 똥개새끼야. 고등학생 여학생 꼬셔가지고 보지 따먹으니까는 맛있다.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새끼.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개싼 것들. 이딴 것들이 다 목살해. 이런 새끼밖에 없어. 전라도는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쌍판대기 남들보다 좀 반반하고 키 좀 크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범죄 저지르는데 요새 떠는지 몰라. 이 새끼가. 최순애도 이 사기꾼 새끼한테 제비 목사 새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6년 동안 동호생활하고 25억 뜯기고 39차례 폭행당해가지고 몇 번 까무라치고 죽었다 살아나고 갈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더러운 새끼. 악마 악질 새끼. 전라도는 다 이런 악마 악질 도둑년 강도 새끼 개잡년 개잡새끼 이딴 것들밖에 없어. 김대중 스승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높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이 대통령 되어야 돼. 개소리나 지저대고 똥개 새끼. 전라도는 다 이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이딴 것들은 다 북한에 가서 살아야 돼. 북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으로 갈 인간들 좌파들 빨갱이들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그는 당신이 잃은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왕답지 못한 일이 옵니다. 왕이 왕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우리가 의무를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만족하게 이렇게 채워주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동안 생기는 모든 비용을 풍성하게 돈 많은 사람 보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래가지고 보상해 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멍에는 싣고 가볍다는 것을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의 손에도 감수하려는 자는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것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부득이 어떠한 것을 버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걱정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러우시고 선하시며 또한 전능하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사도신경에도 다 나오잖아. 하나님은 우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몰라? 알잖아.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돈 많은 인간을 의지해? 똥개 새끼. 전라도 개목사들아. 왕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100달란트를 다 잃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27장 5절에서 그가 그의 손자 요담에게 바로 그만한 액수의 돈이 선사된 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원금도 다 상환이 되었고요. 그 이자로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더 많이 얻게 되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영예로운 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아주 분노케 한 그런 쪽보다는 자기의 돈을 잃고 동맹군을 노하게 하는 쪽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너 이쪽 선택할래? 저쪽 선택할래? 하나님이 어느 쪽 선택할래?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러나 우리는 27장 5절에서 그가 그의 손자 요담에게 바로 그만한 액수의 돈이 선사된 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하여 원금도 상환되었고요. 그 이자로 밀 1만석과 보리쌀 1만석을 더 얻게 되었다고요. 땡 잡았죠? 보리쌀 1만석이면 어디야? 밀 1만석이면 어디야? 시커먹지. 몇 명이 먹을 수 있어? 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영예로운 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쪽보다는 자기의 돈을 잃고 동맹군을 노하게 하는 그런 쪽을 선택했다고요. 그리하여 막 싸움터에 나가기 직전에 자기 군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해고시켰고요. 그는 에브라임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0절 10절에 있어요. 10절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이처럼 조롱당하고 싸우기에 적합지 않은 자로 해고당한 것을 큰 모욕이라 이렇게 생각하여서 매우 노했다고요. 아마도 그들은 유다와 합하여 에돔을 치고요. 약탈물과 노획물을 취하기로 한 약속이 깨뜨려지자 실망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대체로 이익이나 명성의 손상을 입게 되면 비록 그것이 자기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하기가 일쑤예요. 아마시아는 에돔을 쳐서 이겼고요. 11절 12절 말씀에 그는 싸움터에서 1만 명을 죽였고요. 10,000여 명을 사로잡아 가팔은 절벽 아래로 굴러뜨려 잔인하게 이렇게 죽게 했어요. 그가 이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처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성경 말씀에는 써있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매우 가혹한 일이었어요. 참 가혹한 일이죠. 해고당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돌아가는 길에 혹은 그 직후에 유다 성읍에 피해를 끼쳤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신의 강의 설교는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거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성경 안에서. 그들은 되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유다와 함께 싸워 에돔의 노략물을 나눠 가질 수가 없다면 자기들이 유다를 희생물로 삼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요. 그들은 국경 부근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약탈했으며 저항하는 3,000명을 죽여버렸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묵과하시는가? 그들이 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처럼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동이란 말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바다보다도 아주 깊고 깊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유다를 괴롭힐 아주 특권을 얻었다는 말인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우상숭배에 가장 깊이 빠져있는 것을 다 보시고요. 이렇게 징벌하려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이미 다 타락시켰고요. 또 이제 또 재앙을 끼쳤어요. 재앙을 끼쳤다고요. 사탄은 유혹도 주고 고통도 줘요. 약한 마귀 사탄은 유혹을 준다고, 유혹을. 또한 이 사탄 마귀, 이 약한 사탄 마귀는, 이 사탄은 고통도 준다고, 유혹도 주고 고통도 주고 고통도 주고 유혹도 준다고. 누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런다고.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마사 왕의 우상숭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절.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서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나머지 강의 설교로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시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에돔 사람의 신들을 섬겼어요. 아주 어리석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아하스는 별로 이유도 없고요. 자기를 정복한 자들의 신을 이렇게 섬겼다고요. 이 말씀은 2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자기가 정복해 버린 그 나라의 그 신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 신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요. 그는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자기를 그들 앞에 경배를 하도록 14절 말씀에 유혹한 세일 자손의 우상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였다는 것인가? 14절 말씀에 만약에 그가 사로잡은 자들 대신에 그 우상들을 바위에 던져 산산 조각을 내었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인의 자비심뿐만이 아니고요. 깊은 신앙심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야만적인 비행 때문에 그는 아주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고요. 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 결국에는 참, 하나님께 쏙 빠져야지 우상 숭배한테 빠져. 뒤질 일만 해. 그러니까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영혼이 잘 되지 범사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런 더러운 죄를 갖다가 이 악한 죄를 책망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열받지 열 안 받겠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를 개심시켜 마음을 바꿔서 개심시켜서 멸망을 막으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쳐먹어야 되는데 말을 들어쳐먹었나 안 들어쳐먹었나 한번 봅시다.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 저 신들의 은총을 구하시나이까?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만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린 후에 자기들의 도움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능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그렇게 심한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이에요. 분명하지요? 그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저지시켰어요. 책망을 받아들이면 복이 있는 거야? 축복인 거야? 16절 말씀에. 근데 책망을 저지해? 뒤집기만 하는 거야. 책망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선지자가 책망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저지시켰다고요. 최순애가 하다못해 하찮은 최순애가 책망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최순애가 책망하는 건 너 듣기 싫어했잖아. 너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국물도 없잖아. 하나님은 최순애를 통해서 책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다른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최순애를 책망할 때도 많아요. 그럼 최순애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바뀌고 변화시켰지 안 받아들인 적 거의 없어요. 그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저지시켰고요. 16절 말씀에 그는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는데요. 그만큼 그 책망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고요. 당연한 것이었다고요. 매우 타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다고. 그러나 그는 책망하는 자를 노발대발 혈기를 빡 뿌린 거야. 자기가 책망했다고. 18 저 인간이 나를 책망했어. 난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데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가르치는 전 세계 부흥 강사를 가르치는 목사인데 내 이름은 박길땡 전라도. 혈기를 빡 뿌리는 거야. 독을 품고 악을 품고. 그러니까 개척한 지 30년 돼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도 한 명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 죄를 책망케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선지자는 매우 온화하고 정당하게 그에게 이치를 조곤조곤 다 말해줬고 다 밝혀줬어요. 저 백성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 저 신들이 은총을 구하나이까?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 우상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자기들이 도움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능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그렇게 심한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요. 그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저지시켰어요. 16절에 그는 그 자신의 어리석음 똥대가리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만큼
그 책망은 매우 매우 타당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그러나 그는 책망하는 자에게 노발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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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혈기 부렸다고. 그는 선지자가 건방지고 무례하며 자기에게 속하지도 않은 일을 간섭하고 있다고 비깠어, 비웃었다고. 꼴값을 떨어.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아무도 아마시아에게 정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또 그렇게 한 자는 궁정 그 자문자들이 권리를 침해했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선지자는 왕중 왕이 되시는 분에 의해서 정말로 아마시아 왕의 자문자가 된 것이므로 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었다고요. 그는 선지자더러 자기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는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말을 해야 하고요, 또 마땅한 말을 해야 할 그런 때에 오히려 침묵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왕은 또 그를 위협했어. 왕이 위협했다고. 그를 위협했다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몽댕이를 맞고 싶어?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을 꺼내면 생명이 위험해. 생명이 위험하다고. 아마시아는 지난 왕 때에 왕에게 대담한 발언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스가랴의 비참함을 그에게 상기시켜서 주의하도록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위협함으로써 그는 스가랴를 죽인 일을 정당화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자신도 그 피를 범한 죄인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는 비록 자기 정책과는 모순되고 100달란트의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10절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을 다 귀로 듣고 이스라엘 군사를 돌려보냈는데요. 그러나 에돔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권유한 말에는 아주 부당한 분노를 터뜨렸어요. 혈기를 팍 터뜨린 거야. 분노를 터뜨렸다고. 그것은 필경 아마시아가 우상 숭배의 마력에 이렇게 매혹되었기 때문이었고요. 돈을 버리라는 권유는 쉽게 들었으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라는 권유에는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이에 대해 그 선지자는 아마시아에 저주를 내렸어요. 그 선지자에게는 그를 가르치고 충고하려는 말이 더 있었으나 그가 자기의 죄악에 옹고집인 것을 알고 다 그만뒀는데요. 그가 우상과 연합하였고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라.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라.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는 창세기 6장 6절 말씀, 사람의 형편이란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간에 있는 견책자나 견책자가 누구냐?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견책자가 사역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견책자, 사역자나 마음속에 있는 견책자, 양심이, 또 마음속에 있는 견책자는 뭐야?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견책자, 양심. 오랫동안
타이르다가 결국에는 오랫동안 타이르고 살살 달래고 살살 타이르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깔겨도 마음에 네 꼬린 대로 해. 그래. 네 정욕대로 그냥 내깔겨 두는 거야. 뒤지든지 말든지.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깔겨 두는 거야. 그냥. 저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달래도 안 되고. 이제 포기해버렸어 이제. 저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노라. 아마도 이 방심 사태에 있는 죄인은 자기를 비난하던 자들과 좋은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없애버림으로써 자기는 훌륭하고 행복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인데요. 그러나 그는 장차 어떻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당신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멸망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듣지 아니하니 멸망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요. 뻔할 뻔짜야. 책망을 받으면서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멸망을 재촉한다고. 책망을 받아. 변화 안 돼. 책망을 받아.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아도 변화 안 돼. 안 들어 처먹어. 그러니까 멸망을 재촉해서 일찍 빚어버리는 거야.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아무리 책망을 해봐 안 들어 처먹지를 않아. 내 생각에 오라. 마귀가 넣어주는 나 개목사 내 생각에 나 전라도 개목사 내 생각에 오라. 하나님 믿기는 어디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 있기는 어디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 그래 뒤져봐라. 천국 있나 지옥 있나 그때서 알아? 이 전라도 개목사가 아가리 지저대는 거야. 죽어봐야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알지. 죽어봐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똥개.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는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책망을 받으면서도 안 들어. 귓구멍 틀어막고 안 들어. 이런 것들은 이런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들은 이런 개목사들은 그들이 멸망을 재촉한다고. 잠언 29장 1절에 있다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마시아의 종말.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까지 17절.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9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절.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21절.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와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아내 오벳 에돔을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25절 이스라엘 왕 15년을 생존하였더라. 26절 아마샤의 이 외에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8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타락하는 왕이 타락했어. 목사가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고 대통령이 타락하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비참하고 처참한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이 타락한 왕이 이웃에게 굴욕을 당하고요. 바로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일을 읽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거야. 북한의 김정은 이 새끼도 암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아직은 살해 안 당했어. 이 새끼도 머지않아서 곧 살해당할 거야.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굴욕당한 아마샤보다도 더 지독한 굴욕을 당한 교만한 왕은 결코 없었어요. 결코.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은 열왕기야 14장 8절 이하에 모두 다 언급되어 있고요. 즉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어리석은 도전을 보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17절에 있고요. 그에 대한 아주 거만하고 경멸적인 요아스의 답변과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아마샤에게 가만히 앉아 편히 지내라고 친절한 조언을 보낸 일 19절 말씀 등등등등인데요. 그 밖에 아마샤가 고집을 세워서 요아스에게 도전하자 20절 21절 말씀에 결국 패하고 말았으며 22절 말씀에 그것으로 해서 그 자신과 그의 성읍이 참화를 당했다고요. 참화를 이렇게 당했다고요. 23절 24절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솔로몬의 두 가지 교훈을 입증하고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 목사가 교만해. 인간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가지를 팍 꺾어버리는 거야. 땅에다 곤두박질 치는 거야. 모가지가 팍 꺾어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잠언 29장 23절에 다 나와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는데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내가 목사면 겸손해야지. 그렇게 하면 사람은 놀랍게도 곧 파멸하게 되고요. 자기를
눕히려는 자는 천하게 천박하게 천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요. 급히 나가서 다투는 자는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데요. 잠언 25장 8절 말씀에 분쟁을 좋아하는 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것을 대면하게 된다고. 그러나 여기에는 열왕기에는 적혀 있지 않은 두 기절이 있어요. 그 두 기절 말씀이 무엇이냐 최순애가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하기 전에 상의했다는 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하고 상의했지? 그러나 누구와 했는가? 그는 선지자와 상의하지는 않고요. 그는 선지자를 왕의 모사로 삼지 않았고요. 올라가서 치면 이기게 되리라고 아첨하는 정치인들과 상의를 했다고요. 상의를 해도 누구와 상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이 마귀 새끼야 백날 상의해봐. 네가 마귀 편 만들지. 이 대가리 속에 생각이 다 마귀 생각으로 가득 넣어지는 거야. 충고를 듣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충고하기에 합당한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의뢰의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그 충고, 의뢰의 악한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파면하게 된다고. 파면하게 돼. 네가 너를 죽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지 20년 30년 돼도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전도사밖에 안 되고 강도사밖에 안 되고 백날 처먹고 놀고 똥만 싸지. 하나님이란 게 뭐가 있냐? 의뢰의 악한 충고에 귀를 기울여 파멸하게 되는데요. 지혜롭게 되려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남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 바보. 황천영 신부 그이가 얼마나 그 자파 빨갱이. 그 새끼가 얼마나 어리석어. 대가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사탄 마귀 기순으로 가득 차가지고 생긴 것도 걔 족같이 생겨가지고. 예수가 없어요. 그 새끼는. 황천영 신부라는 그 개인간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마귀로 사탄으로 기순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가리에서 나오는 말 들어봐. 완전히 빨갱이고 완전히. 김정은 그 공산주의 공산당 그 새끼랑 똑같아. 쌤이야 쌤 기순하고 사탄 마귀하고 어쩌면 100% 1000% 만 프로 똑같아. 경솔한 아마시아는 사악하게 되어서 이제 징벌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내팽개쳐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그냥 내깔겨두고 내버려뒀다고. 자기들의 영혼을 위한 좋은 권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세상적인 일에서까지도 그릇된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그처럼 맹렬하게 추격당한 왕은 없었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27절 말씀에 신하들도 마음으로 왕을 버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를 모반할 뜻을 품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더욱 신하들을 격분시킨 것은 그가 에돔 신을 숭배한 일보다도 훨씬 더 경솔하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뛰어든 일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나 드디어
그들이 그 분노가 극심해졌을 때 왕은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들의 음모를 깨닫고요. 궁성을 버리고요.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 있거나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가 있는 라깃으로 톡가 도망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톡가야 되겠다, 이렇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곳으로 보아 그를 죽인 일은 의도적인 것으로 한 두 신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많은 무리에 의해서 행해진 것 같은데요. 부하들은 비록 이 일에 있어서 의롭지 못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아멘. 오늘 역대하 25장 최수래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지금부터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 최순애 목사가 오늘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